예수님 주변을 맴돌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인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이들은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시는 그 사건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그분께 따지듯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라고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어쩌면 협박하듯이 빨리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밝혀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미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씀으로 증거하였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적인 그 많은 이적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려 한다라고 이들의 완악함을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지해서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면서 이들이 고의적으로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까? 충분한 증거가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아니했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능력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삶의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해도 그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그는 결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 앞부분인 요한복음 10장 5절과 10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보다 타인의 음성을 더 듣고 따르고,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의 음성을 더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데, 양이 아닌 사람들은, 양이 아닌 이들은 목자의 음성보다 타인이 부르는 그 소리를 더 신뢰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도둑의 소리를 더 믿고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던 대표적인 도둑의 소리, 타인의 소리는 바로 그릇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믿지 아니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또한 그들은 메시아를 정말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온 양과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그런 참으로 나약한 말씀을 하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로서 나는 너희를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리는 참된 목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들의 영토와 성전을 더러운 로마인들의 손에서 굳게 지켜줄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보호하는 그런 나약한 목자가 아니라 힘을 가진 전사,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서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양을 위해 죽는, 그들이 볼 때는 참으로 그런 나약한 목자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결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큰 울림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가 없었고, 이렇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그 시간적 배경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전절이 되었다라고 그 시기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맥추절과는 좀 다른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전절의 유래는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파페네스라는 사람이 그가 다스리는 제국 전체에 획일적인 예배 형태를 강요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에게 바쳐지는 제단이 건립되는 정말로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욕스러운 역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약 3년이 흐른 주전 164년에 유다의 마카비라는 위대한 장군이 영웅적인 투쟁으로 시리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성전을 재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우스 그 제단을 다 허물어버렸고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찾아 재봉헌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날을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전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 성전을 잃어버릴까 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유다의 마카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전사로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대 심리가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은 결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울리는 우리 마음의 거짓된 소리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들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이 시대의 영웅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오늘날 예수님을 마치 저기 어떤 은행처럼 생각해서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분의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떡만 주는 메시아가 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떡만 주는 분으로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주고 이것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러한 영생을 기대하고 이 영생을 소망하고 바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으로 알고 그 영생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러한 영생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쩌면 이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영토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였을 때에 이들은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유대인의 이 지도자들은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들이 걱정했던 대로 예루살렘에 진짜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과 모든 가옥을 회파하고 심지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이 오늘날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의 것을 보존하려고 해도 결국은 다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생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이나 연속해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심지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영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에 이 영생을 소망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메시아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그들의 마음은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러한 큰 울림이 계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그 기적의 의미 또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생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쉬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이 땅의 것들을 붙들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붙드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누리시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이 관계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